할렐루야. 산부축제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주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예배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다 떠오르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한 주간 나에게 있었습니까? 성도답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내게 있었습니까? 성도를 돌아보며 기도해주며 손 내밀며 위로하며 함께 울며 웃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내게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내게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 되어 말하고 내가 주인 되어 행동하고 결정한 일은 없었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나의 지분은 마음껏 쓰다 이렇게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하나 아뢰고 자백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시간이 끝이 나 정상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퍼져있는 불신과 불안으로부터 샬롬의 하나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하나님 동성애 동성혼으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건강한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안에 신앙하며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안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인권, 교육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아버지께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앉았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오니 이 아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 아침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태어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붙잡아 주시며 입술에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깨어나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제약에 빠져 매일매일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사랑과 긍휼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찢기고 상처난 육신과 영혼을 다시금 사랑과 치유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거짓된 행복을 쫓아 혼신의 힘을 다하며 세상의 것을 조금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며 그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라 착각하며 놓지 않으려는 저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진정으로 고백하며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금 세상을 이기며 주님 주시는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서 저희들 몸과 마음은 피폐하여져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찾으려 애쓰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음을 봅니다. 주님의 뜻과 진리를 알아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완전한 퇴치가 아닌 공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 진정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 말씀처럼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정관운하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귀한 정관운하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의 힘듦과 아픈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보다도 더 힘들고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 속에 심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정관운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목자로 세우신 홍경일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어떠한 종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영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이 땅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하는데 세상에 티끌 하나 섞이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김윤정 사모님과 두 분 목사님 동일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함께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강팍하고 견고한 세상의 진들이 부셔져서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마음껏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다시 살아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람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선포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든 이겨내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축제 예배 우리 교회 현장에 나오시고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주어진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축제 예배 말씀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번 한 주가 2022년 목회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출타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걸어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사 3부 축제 예배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들고 굳건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 자녀들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와야 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직장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시사 하루속히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일만큼 지킬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지켜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타진 성도들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가정 예배 예물과 여러 가지 주일 예물로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 대대손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사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육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그들로서는,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마도 그들 중에는 분명히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어려운 것입니다. 죄 용서와 그리고 중풍병의 치료, 이건 다 어렵죠. 예수님께서 물론 이 둘 다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바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중풍병자 일행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중풍병자의 이 말씀의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줄로 달아 내렸다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는데,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나 아니면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환자를 보고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평소에 그렇게 음탕한 생활을 했기에 그렇게 저렇게 더러운 병에 다 걸렸을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신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식구 중에 그런 좋지 못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중풍병이라 하는 것, 이 중풍병은 일종의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모두가 집 한 구석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습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야 수근거리든가, 다른 사람이 어떤 욕을 하든가, 다른 사람이 어떤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를, 그리고 그 추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 우리는 일단으로서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우리 수준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고 조롱하는 중에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시죠.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직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중풍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은요,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건 결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절망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요소다 할지라도,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또한 들어갈 수 없으면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 놀라게 한 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2절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죄의 용서를 어떻게 하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2절 하반절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 이 중풍병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 때에 실제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그 육체적 질병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정죄인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든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정죄였던 것 같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이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정죄할 때에 너는 엄청나게 더러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거야, 그렇게 막 정죄를 했을 때에 이 사람 또한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중풍병에 걸린 후에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 죄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제는 소망 없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 용서를 직접적으로, 간접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 말을,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을 때에 이 사람은 정말 미치듯이 기뻐서 아멘 아멘 외치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하면서 계속 멍청하게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정죄감이었어요. 죄의식이 그 사람을 정말 절망으로 계속적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생각한 정말 죄의 용서는요,
중풍병이 나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중풍병자가 생각하는 죄 용서는 먼저 중풍병이 낫고 난 다음에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중풍병에 기적적으로 치료된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시는 모양이구나. 간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중풍병이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이 낫지도 않는 죄의 용서는 이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이 낫지 않은 그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죄의 용서를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 치료하셨죠. 때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때로는 안진병을 일으키셔서 걸어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병자들의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더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이에요.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분노라든지 내 안에 있는 죄의식,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올무들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심으로써 죄 사함에 대해서 알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죄 사함을 알게 하는 것, 이거는 간접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간접적이 아니에요. 제 중풍병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직접적인 용서의 확신, 바로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때요? 지금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어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 치료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병이 낫지 않아도, 질병이 낫지 않아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질병이 낫지 않아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병이 낫는 것과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에 내가 육신의 병을 치료받는 것, 그리고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보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세 번째는 이 서기관들의 분노입니다. 서기관들의 분노.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언은요, 거기에 함께했던 서기관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 용서 선언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의 용서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 용서를 선언했다는 것. 그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성전 의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의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죄 용서에 대해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죄인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밟아야 될 절차가 있어요. 밟아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죄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바로 이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선언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또 재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것은, 이것은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과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이런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병이 나아야지만이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죄로 인하여 자기들이 볼 때에는 어때요?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음으로써 죄 용서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의 틀을 부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는 병이 나아야 하고 성전에 올라가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인자를 믿는 믿음 하나로서,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서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의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서기관들은 강하게 부정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것이죠. 아마도 서기관들이나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가진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는 자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마 정말 원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계속 6절 말씀 봅시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혼동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너무 무지해서요. 너무 무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지금 시청각 자료를,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본질이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 목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 믿는데 내 병이 낫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죄를 떨쳐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비록 병중에서나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쉽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죠. 우리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하반절, 일어나 내 침상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거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내내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그것을 들고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진정으로 그 병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 병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지하고 있던 이 침상은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야, 너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너 다시 아플 수도 있으니까 너 그 침상 잘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완전히 그 병에서 놓여놨습니다. 자유를 얻었고 사람들은 이 증거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된 것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순간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죄 용서만 받고 계속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들은 죄 용서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용서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한 번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다 끝장이라고 생각했고 죄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자신들의 죄인이라고 믿었던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앞에서 용서가 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이런 죄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죄 용서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듯이 우리 또한 많은 죄인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그들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용서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가벼운 죄인과 무거운 죄인을 갖다가 나눠요. 몸무게도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 이렇게 나누듯이 죄에 대해서도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비교적 온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죄에 빠져 있으며 그래서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는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너무 어려운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우리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전도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노년 때에 기록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고 나는 전도자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다윗의 아들로도 살아보았고 나는 예루살렘의 왕으로도 살아보았고 나는 전도자로도 살아보았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서 전도자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바른 것 같이 헛된 것들을 손으로 잡았을 때 사라지는 그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소망을 저는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게 하는 삶,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러시아 전용수 선교사님께서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의 본질, 선교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홍 목사님 마지막 메시지가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건전하게 말씀으로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잠시 코로나 전에 여러분 교회를 다녀갔고 모르는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사모가 여기 같이 와 있고요. 저희 아들이 둘 있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홍 목사님
엄 목사님, 이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전혀 불쌍하지 않지만 오늘 불쌍한 척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가 함께 선교지까지 그리고 선교지의 풍성함이 여러분 교회까지 동일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저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좀 큰 이름은 연해주라고 하는데 북한 바로 위에서 지금 제가 21년 차 선교지에 머물고 있고요. 과거에는 물론 중국에서 10년 이렇게 사역하다가 어려움도 있었고 이번에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도 물론 코로나가 지금 매일 러시아가 3만 5천 명 정도 하루에 그리고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 정도 매일 이렇게 물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한국에 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난 7월, 8월 저희 신학생들 그리고 교인들 한 20여 명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 선교지를 잘 지키길 원하고요. 방송이 돼도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의 마지막 사역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제가 과거에 있던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또 러시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복음의 통로가 북한 땅 2,500만 내 민족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도 그쪽 가족들을 좀 이렇게 돌보고 있다가 러시아 경찰로부터 붙들려가는 잡혀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 제가 전체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연락 없이 한국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것이 선교지를 더 좀 지킬 수 있겠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싶어서 갑자기 한국에 나왔고 지금 빠르면 다음 주라도 조금 그쪽이 좀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조금 안정적인 시간을 찾는 대로 빠른 시간에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한국과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블라디보스톡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PCR 검사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있고 선교지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나와서도 인터넷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선교지도 동일하게 예배도 그렇고 신학교 학생들 수업도 자유롭게 대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모든 것을 묶어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정관 운합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 안에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을 치료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변에 손가락질하는 거, 주변에서 욕하는 거, 어떤 힘든 환경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 절망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죄 사함이 선포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시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서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나는 다윗의 아들로도 살아보았고 예루살렘 왕으로도 살아보았고 그리고 나는 전도자로서 살아보았지만 나에게 가장 남아있고 의미 있는 삶은 전도자의 삶이라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예수의 이름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데리고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 시간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3부 축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또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구하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3부 축제 예배에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하나님 출타 중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조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온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같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정답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들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시었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전영수 선교사님과 장현미 선교사님,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 선교지에 놓여진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주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건강하게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로 교통하신 크신 은혜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며, 또 무엇보다도 죄악에 빠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제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